11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는 정권을 잡았다. 그녀는 먼저 왕족을 모두 죽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죽을 운명에 처한 왕자들 중에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냈다. 그녀가 아달랴를 피해 요아스와 그 유모를 은밀한 곳에 숨겨서 요아스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요아스는 여호세바와 함께 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숨어 지냈다. 아달랴는 그가 살아있는 줄 모른 채 나라를 다스렸다. 7년째 되던 해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경호대 지휘관과 왕궁 호위대 지휘관들을 불렀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세바를 만났다. 여호야다는 그들과 언약을 맺고 비밀을 엄수할 것을 맹세하게 한 뒤 어린 왕자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안식일에 당번이어서 왕궁을 지배하는 자들과 안식일에 비번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들은 호위병 교대 시간에 무장한 채로 합세하여 어린 왕을 둘러싸십시오. 여러분의 대열을 뚫고 지나가려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죽여야 합니다. 왕이 출입하실 때에는 언제 어디서나 왕 옆을 지켜야 합니다. 군 지휘관들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시에 따랐다. 각자 안식일의 당번인 부하들과 비번인 부하들을 데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로 왔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다윗 왕의 창과 방패로 지휘관들을 무장시켰다. 무장한 호위병들은 왕을 보호하기 위해 성전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저마다 맡은 자리로 가서 제단과 성전을 에워쌌다. 그때 제사장이 왕자를 데리고 나와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두루마리를 준 뒤에 그를 왕으로 세웠다. 그에게 기름을 붓자 모두가 손뼉을 치며 요아스 왕 만세를 외쳤다. 아달랴가 호위병들과 백성의 함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있는 무리에게로 갔다. 그녀는 왕이 보좌 옆에서 양 옆에 군지휘관과 전령의 호의를 받으며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모두 나팔을 불며 크게 기뻐했다. 아달랴는 당황하여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지휘관들에게 명령했다. 저 여자를 밖으로 끌어내시오. 저 여자를 따르는 자는 모두 쳐 죽이시오.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그녀를 죽이지 말라고 일러두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끌어내어 왕궁 마구간 앞에서 죽였다. 여호야다는 하나님과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왕과 백성 사이에도 따로 언약을 맺었다. 백성은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과 우상들을 산산이 깨뜨려 부수었다. 제사장 mat단을 제단 앞에서 죽였다. 그런 다음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성전에 경비병들을 배치했다. 그는 경호대 지휘관과 왕궁 호위대 지휘관 그리고 백성과 함께 왕을 호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대 문을 지나서 왕궁으로 들어갔다. 왕이 왕자에 앉자 모두가 기뻐했다. 무리가 아달랴를 왕의 검으로 죽인 이후 그 도성은 안전하고 평온한 곳이 되었다.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 7살이었다. 12장 예후 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브엘세바 출신 시비야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은 요아스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그럼에도 다산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이 여전히 그곳을 찾아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지시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거룩한 헌금, 곧 의무적으로 바치는 헌금과 자원하여 바치는 헌금을 잘 계산하여 성전 안에 파손된 곳이 있거든 그것으로 보수하시오. 그러나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이 지나도록 제사장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성전은 전에 없이 황폐해졌다.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다른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어찌하여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 성전을 아직까지 보수하지 않고 있소? 성전 보수를 위해 돈을 거두는 일을 이제 금지하겠소. 이제부터는 들어오는 돈을 모두 넘기도록 하시오. 제사장들은 더 이상 돈을 거두거나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자 여호야다는 궤 하나를 가져다가 뚜껑에 구멍을 뚫어 하나님의 성전 정문 오른쪽에 두었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헌금을 그 궤에 넣었다. 궤 안에 돈이 가득 차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궤를 비우고 헌금을 계산하곤 했다. 그들은 계산한 돈을 성전 사업 관리자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그것을 다시 목수, 건축 일꾼, 석수, 석공,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수리와 보수에 쓸 제목과 다듬은 돌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지불했다. 성전 보수에 관계된 모든 비용을 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돈을 예전용 추가 물품, 은잔, 초의 심지를 자르는 도구, 나팔, 각종 금은 그릇 등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하지 않았다. 장인들에게 주어 하나님의 성전 보수에만 쓰게 했다. 또한 이 사업에 쓰는 돈을 취급하는 사람들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정직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보상 제물과 속죄 제물로 지정된 헌물은 건물 사업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제사장들에게 갔다. 이즈음 아람 왕 하사엘이 용감히 나아가 가드를 공격하여 그곳을 점령했다. 그는 내침김에 예루살렘도 치기로 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유다왕 요아스는 모든 신성한 기념물, 조상인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거룩한 용도로 바친 예물, 자기 자신이 받았던 거룩한 기념물, 성전과 왕궁 창고들에 있는 모든 금까지 모두 모아다가 아람왕 하사엘에게 보냈다. 하사엘은 만족하여 자기 길로 갔고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았다. 요아스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말년에 그의 신하들이 모의하여 외곽 요새 성벽의 진입로를 거닐고 있는 요아스를 암살했다. 암살자들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다. 요아스는 그렇게 죽어서 다윗성의 가족묘지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2장 하나님이 쓰실 그릇. 그러므로 나의 아들이여, 그리스도를 위한 이 일에 그대 자신을 드리십시오. 온 회중이 아멘하고 말하는 가운데 그대가 내게서 들은 것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역량 있고 믿음직한 지도자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대가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용감하게 참고 견디십시오. 복무 중인 군인은 시장에서 사고 파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는 명령을 수행하는 데만 정신을 쏟습니다.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는 선수는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부지런한 농부가 농작물을 수확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기 쉽게 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굳건히 모시십시오.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대가 내게서 줄곧 들은 말씀이 그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참고 견디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 모든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참고 견디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버려도 그분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리니 그분은 자신에게 불성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필수사항이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되풀이해서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경고하여 신앙을 빙자한 트집잡기를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믿음을 조금씩 갉아먹어 모든 이들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그대는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대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일, 곧 진리를 쉽게 풀어 분명하게 전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신앙을 내세운 잡담도 잡담일 뿐이니 멀리 하십시오. 그대도 아는 것처럼 말은 그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은 말은 독약처럼 영혼에 쌓이게 마련입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 본보기입니다. 진리에서 멀리 떠난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며 신자들을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굳건한 기초는 예나 지금이나 흔들림이 없고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악을 물리쳐라. 주방기구가 잘 갖춰진 부엌에는 고급 유리잔과 은접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과 음식물 찌꺼기를 담는 통도 있어서 어떤 그릇은 멋진 음식을 담는 데 쓰이고 어떤 것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쓰입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손님들에게 온갖 종류의 복된 선물을 베푸시는데 그 그릇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젊음의 방종을 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숙한 의, 믿음, 사랑,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공허한 논쟁에 말려들지 마십시오. 그런 논쟁은 언제나 다툼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논쟁을 좋아하기보다는 오히려 귀 기울여 듣는 사람과 침착한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단호하면서도 참을성 있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 진리로 돌아서게 하실지, 마귀에게 사로잡혀 마귀의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던 그들을 언제 어떻게 마귀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실지 그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3장. 때가 되면 그들이 돌아오리라. 또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라. 네 아내를 다시 사랑하여라. 지금도 최근에 사귄 남자와 침실에 누워있는 너의 아내, 너를 속이는 너의 아내를 말이다.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듯 그녀를 사랑하여라. 마음 내키는 대로 온갖 신들과 놀아나는 그들을 내가 여전히 사랑하듯 말이다. 나는 그렇게 했다. 그녀를 되찾기 위해 큰 돈을 지불했다. 종 하나를 살 수 있는 돈을 들였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당신은 나와 같이 살 것이요. 몸을 파는 일, 여러 남자들과 놀아나는 일은 이제 끝이요. 당신은 나와 같이 살고 나는 당신과 같이 살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시간을 안전과 보호 없이, 종교와 위로 없이, 경건과 기도 없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은 돌아올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다윗 왕을 찾아서 돌아올 것이다. 연단받은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것이다. 그분이 주시는 온갖 좋은 선물을 받아 누리면서 그분의 사랑 이야기의 결말을 맞을 준비를 할 것이다. 4장. 신실한 자 아무도 없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아 주목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나님께서 백성 모두를 고발하신다. 신실한 자 아무도 없다. 사랑하는 자 아무도 없다. 하나님에 대해 초보적인 지식이라도 가진 자 아무도 없다. 악담과 거짓말과 살해, 도둑질과 문란한 성생활, 무정부 상태, 끊임없는 살인들, 이 모든 일 때문에 땅이 울고 땅의 모든 것이 비탄에 빠졌다. 들의 짐승과 나는 새들, 심지어 바다의 물고기까지도 기운을 잃고 생기를 잃었다. 그러나 비난할 대상을 찾지 마라. 손가락질할 생각 마라. 너 제사장인 내가 바로 피고다. 너는 벌건대 낮에 비틀거리며 다닌다. 너를 따라 예언자들도 밤새도록 비틀거린다. 내 어머니도 다를 게 없다. 내 백성이 파멸한 것은 그들이 무엇이 옳고 참된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지식의 등을 돌렸기에 나도 너희 제사장들에게 등을 돌렸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고 하지 않으니 나도 더 이상 내 자녀들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수만큼이나 많은 죄를 짓는다. 그들은 자신의 영광을 팔아 수치를 샀다. 그들은 내 백성의 죄를 마구 먹어대고 최신 유행하는 악을 범하는 일에 누구보다 빠르다. 그 결과가 이것이다. 누가 제사장이고 누가 일반 백성인지 구분할 수 없다. 나는 그들 모두가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여 그들이 살아온 잘못된 삶의 결과를 맛보게 할 것이다. 그들은 먹어도 여전히 배가 고프고 섹스를 해도 만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창녀와 놀아나려고 그들이 나, 곧 그들의 하나님을 저버렸다. 포도주에 취해 내 백성이 인사불성이 되었다.
그들은 죽은 나무에게 묻는가 하면 막대기에게 대답을 기대한다. 섹스에 취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신해 자기 음부를 숭배한다. 그들은 산꼭대기에서 예배를 보며 종교를 나들이 정도로 여긴다. 팔다리를 늘어지게 쭉 뻗고 언덕이 상수리나무와 느릅나무 아래에 눕는다. 너희가 모르는 사이에 딸들이 창녀가 되고 아들의 아내들이 여러 남자와 잠자러 다닌다. 그러나 나는 몸파는 너희 딸이나 가늠하는 너희 며느리들의 뒤를 쫓지 않을 것이다. 내가 뒤쫓는 자는 그 창녀들과 놀아나는 사내들, 그 성스럽다는 사창가에서 예배하는 자들이다. 창녀들 때문에 인생을 파멸시키는 어리석은 백성이여. 이스라엘아, 너는 내 삶을 스스로 파멸시켰다. 유다도 같이 끌고 내려갈 생각은 마라. 길갈의 음란한 산당에 가지 말며 죄의 도시 베델에 가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거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신다는 실없는 소리를 하고 다니지 마라. 이스라엘은 노새처럼 완고하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치듯 그를 드넓은 초장으로 인도하실 수 있겠느냐. 에브라임은 우상에 중독되었다.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술이 바닥나면 하는 일이라곤 섹스, 또 섹스다. 낯짝 두꺼운 그들은 그 지저분한 방탕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소나기에 움켜쥐고 있고 그들의 섹스 숭배는 결국 그들을 성불구자로 만들어 놓는다. 119편. 내가 정의와 공의를 지지하였으니 나를 억압자들의 손에 넘기지 마소서. 선하신 하나님, 주님의 종을 편들어 주시고 오만한 자들이 괴롭히지 못하게 하소서. 모든 것 바로잡아 주신다는 주님 약속 기다리다 지쳐서 더 이상 눈조차 뜨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에 따라 나를 대해주시고 주님의 인생 교과서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알 수 있도록 나를 깨우쳐 주소서. 하나님, 저들이 주님의 계시를 어지럽혔으니 이제 나서실 때가 되었습니다. 참된 것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의 계명을 금보다도 보석보다도 사랑합니다. 참된 것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모든 말씀 귀히 여기고 모든 거짓된 구분기를 미워합니다.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모두 기적의 말씀. 어찌 내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활짝 펼쳐 빛을 내시고 평범한 사람들도 그 의미를 깨닫게 하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계명을 원하기에 내가 입을 벌리고 갈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늘 하시는 것처럼 나에게 눈길을 돌리시고 그윽이 바라보소서. 주님 약속의 말씀으로 내 발걸음 굳게 세우셔서 어떤 악도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악인들의 소나귀에서 나를 구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 살게 하소서. 환한 얼굴빛 종에게 비추시고 내게 바르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소서. 주님의 책에 기록된 대로 사는 자 없으니 내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하나님, 주님은 공의로우시고 옳은 일만 하십니다. 주님의 판단은 정곡을 찌릅니다. 주님 앞에서 언제나 신실하게 사는 법을 주님은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십니다. 내 원수들이 주님의 계명을 끊임없이 무시하니 내가 그 모습에 무너질 뻔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숱한 시험을 통과했기에 주님의 종인 이 몸 그것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나는 어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주께서 하신 말씀만은 잊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은 영원토록 오르며 주님의 계시는 오직 하나뿐인 진리입니다. 큰 고난이 나를 덮쳤으나 주님의 계명이 줄곧 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신 삶의 방식은 늘 옳으니 내가 그 길을 깨우쳐 충만하게 살도록 도우소서.